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한 번 기회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내가 선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항구들이 수심이 낮아서 평상시 큰 배들이 항구에 접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는 밀물대, 조류의 힘을 얻어서 항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밀물대가 아닌 경우 배들은 항구 근처에서 밀물대를 기다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구 근처에서 밀물대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키는 말로 라틴어에서는 오포르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오포르투는 밀물대에 항구에 들어가려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순간을 꼭 기다렸고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포르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가 opportunity입니다. 즉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들에게 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의 그 순간은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배들은 그 순간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이 opportunity라는 영어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사에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그 모든 항해가 얕은 곳에 불행에 매이게 된다. 그러한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 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에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네 모험은 실패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찾아올 때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공을 잡으려면 기회를 꼭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2024년도 둘째 주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또 다른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내가 오늘 올바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담고 싶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와서 이제는 기다릴 수 없으니 베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욱 정성껏 보살필 테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이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의 속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에요.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우와 열을 맞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포도나무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잘 자라요. 날씨도 맞고요. 관리만 잘해주면 12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그리고 넓게 퍼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그늘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요, 포도 농사에는 전혀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잘 돌보고 가꾸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포도원 주인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볼까요? 그냥 열매 맺을 수 있겠지.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무화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의미하니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만 저지르며 살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포도원에는 맞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너희들 택한 이유는 나의 뜻과 계획이 너희 안에 숨겨져 있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땅에 참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주인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원래 죄인이었고요.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결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를?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답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존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한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열매를 맺을 때가 뭐예요? 복된 거죠. 우리들이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해도 주신 거고요. 오늘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이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를 우리들의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요 이 시를 쓸 때 어떤 배경이었느냐?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들에서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장수로 세우셔서 블레셋, 아말렉,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 지금 왕에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기운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일터일 수 있고 사업장인 거예요. 여러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닫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깨닫는 게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를요 놓쳐버려요. 본문 7절에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화과 나무도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풍성한데 특히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이름 그대로 뭘까요? 꽃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요 싹이 연한 잎이 나오면서 바로 첫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는 파게라고 불리는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져서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인 열매인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이 테에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끊임없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 나무에서 보듯이 뭘 했어요? 많은 열매를 좀 거두기를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려 3년이나 열매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베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잖아. 수많은 민족 중에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개개인마다 다 기대하세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베어버릴까? 아무 소용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새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용하셔야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변변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되었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유의 책망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요. 야,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5천 명이 나 먹고 남는 12광주에 남는 기적이 있었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복음은 이런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 등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됨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다 떠나갔더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더니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가려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곽재구라는 분이 쓴 포구 여행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 떨리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내 거야.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내가 벌었네?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은 어딜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뜨며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떨어진 동전 하나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평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은화,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합계 13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 대신 31,369회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개 빛,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풍경, 푸른 하늘이 흰 구름으로 곱게 그려내는 몇백 몇천 번의 모습, 지나가는 행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려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포도원 안에 심겨진 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대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보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어 놓으시고 나를 향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선용하셔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감리교가요, 정말 법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알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직분자 중에 집사 권사님은요 1년직이에요. 아십니까? 1년직입니다. 1년직. 매년마다 재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집사니까 또 영원한 집사 아니에요. 법은요 1년직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되돌아보라는 거죠. 목사가 법대로 하면 여러분들 권사 집사의 자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당해보고서, 구역해보고서를 써보세요.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써보세요. 얼만큼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집사로서, 권사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더 거름주고 땅을 파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뭔가 직분이라는 게 벼슬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까?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는 섬기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군림하길 바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섬기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번만 더 주님이 기회 주자는 것이 8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정성껏 가꾸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의교는 40일을 해요. 52절 기도학교를 합니다. 왜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훈련받으라는 거죠. 힘들어요. 또 감기까지 왔고 목도 막 새벽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수요예배 때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금요기도회 때 오늘 주일까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일주일 내내 약만 먹었어요. 꼬박꼬박.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어제 또 병원 또 갔어요. 왜? 주일에 방해되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님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참 사악해. 또 있겠지라고 하는.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패해서 넘어지기 일쑤예요.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에 실패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지 못해서 종에게 상속하려고 했었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함으로 첫 번째 돌비를 내던져 깨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돌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알아서 잘해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없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 더 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열매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세는 권사로서, 또 장로님 장로로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꼭 열매 맺겠습니다. 두루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도 열심히 주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시절을 쫓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실패하지 마세요. 성공하세요.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2024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